오늘이 28일, 내일은 29일, 그리고 화요일은 3월 1일. 3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징검다리라고 해가지고 월요일만 쉬면 토, 일, 월, 화 4일을 쉬시게 되는 거죠. 3월 1일이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노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3월 1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 97년째가 되죠. 이제 3년만 지나면 100년이 되는데 올해는 97년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3.1운동은 비폭력 그런 항쟁입니다. 돌을 던지거나 화염병을 던지거나 무기를 가지고 일본과 대항한 것이 아니고 그냥 태극기 그려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외쳤던 그런 항거운동이 되겠죠. 사실 이 항쟁, 이 비폭력 항쟁은 3월 1일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만 한 것은 아닙니다. 4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전국에 2달 동안 60여일 동안 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2달간에 걸쳐서 정말 삼천리 방방곡곡에 대한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인구가 이건 조선총독부 그 공식 집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쓴 거죠. 우리나라 인구, 조선의 인구가 1678만, 그러니까 채 2천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숫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78.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한 인구가 5천만이고 또 북한의 인구가 2천만 해가지고 7천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1600만, 1700만 정도의 그런 적은 인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2달여 동안에 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106만 명이라고 합니다. 106만 명. 이게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이 106만 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이 과정에서 553명이 사망을 하고 12,000명이 체포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1운동에 있어서 그 기폭제가 되었던 그 민족대표 33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파고다리에서 그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당시 천도교 대표가 12명, 그리고 천주교가 아니고 천도교입니다. 그리고 불교 대표가 2명, 이렇게 해서 33인이 독립 이 대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이 3,804명입니다. 3,804명이 이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 체포된 분들 가운데는 목사와 장로가 134명, 또 전도사가 202명, 남자 교인들이 2,162명,
여자 교인들은 532명 해가지고 3,804명이 일본 순교인들한테 체포를 당했죠. 이 가운데서 3,804명 가운데서 총살을 당한 분이 41명,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6명,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오고 또 구속, 수감을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전국에 교회가 50여 교회가 일제히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를 한 거죠. 그 교회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교회를 불태웠냐면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된 거죠. 우리 그 초기 기독교 교회들이 교회에서 뭐 했나 하면 독립운동이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지금 화성에 있는 제암리, 이 제암리의 그 바란 지역에서 3월 31일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독립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이때 그 모인 군중이 아마 그때 듣기로는 장날 이 독립 운동을 했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만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4월 2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암리 교회 교인들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솜방망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횃불 시위를 하는데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다 계획을 했다고 해요. 이브라임과 횃불 시위를 해서 산에 올라가서 불을 좀 밝혀보죠. 그리고는 이런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이 또 일본군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남자 30명을 잡아다가 제암리 교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제암리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는 창을 통해서 총을 쏘죠. 집중.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다 30명이 다 죽은 거죠. 그리고는 밖에서 불을 질러버리는 것이죠. 그 목적 업무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암리 교회가 완전히 타버렸어요. 30명은 그냥 불에 이미 총이 죽었지만 그 불에 태워져. 근데 이 불이 바람이 불면서 동네로 번져버린 거예요. 이 동네로 불이 번져가지고 이 제암리 이 동네에 이 불이 붙게 된 것이죠. 그럼 다 무서우니까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초가지고 아닙니까? 얼마나 불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막 집에 있다가 뜨거우니까 불이 나니까 튀쳐나오는데 이 튀쳐나오는 사람들을 또 그냥 둔 게 아니라 총칼로 도륙을 했다는 것이죠. 도륙을 해서 그때 모두 29명이 희생이 된 거죠. 교회 안에 30명은 남자들이 다 죽었고 그 동네 사람들 29명이 또 이렇게 도륙을 당하고 그 29명 동네 사람 가운데 12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이 1919년에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은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선교자적인 신앙을 통해서 3.1운동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각 흩어져 있는 교회들마다 이런 신앙을 갖고 독립운동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또 불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 전체 인구에 비하면 지극히 몇 프로, 한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특히 미미한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인구들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이죠. 그 영향력, 모든 이 독립운동을 주관하거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고대 문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로서 선교사님들이 인천을 통해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맹률이 지금은 거의 제로 상태이고, 이런 문맹률 또 한글이 보급되는 데서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쳐요. 이 한글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글씨를 알게 되는 것이죠. 글씨를 알면서 책을 읽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성경, 그리고 근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 기독교의 모습들이 그 손길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의료, 세브란스, 또 학교, 연세대, 또 이대, 또 고등학교, 이런 모든 맨 앞에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초를 이루어가는 데는 뭐가 보면 기독교의 영향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프로테이지는 많지 않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대단한 모습으로 이끌어가서 보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제 우리 청년들 목장께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한 구슬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그렇죠?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구슬들을 꿰어가시는데 1919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고마워하고 감격스럽게 본다면, 오늘 2016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부분에 꿰어져야 할 구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구슬은 좋지만 그러나 그 구슬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의 줄에 꿰어질 때 이게 보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하나 구슬로서의 그 주님 앞에 그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꿰어졌을 때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선배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의 구슬, 우리 각각의 구슬들이 제대로 꿰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질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앞서 있는 우리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고마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것만큼 오해는 없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대의 믿음의 분들도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구원받은 분들이고, 2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분들도 예수님을 1대1로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고, 3대째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1대1로 인해서 만남으로 인해 구원받고, 나 자신도 예수님을 1대1로 만남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는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만남이 있어요.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여기는 이런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바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개인적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영생을 소리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 걸까요? 그것이 오늘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만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을 때, 그때 저모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들 앞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모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긴 봤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바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바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인생을 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바로 선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선교사라는 것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2000년 전에 3번씩이나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터키가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는 오늘 같은 터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바로 그 지역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스 사람, 백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 것이 오스만 국가가 이루어진 거죠. 이 회교도들이 그 지역을 점령을 해버리면서 거기에 살던 모든 그리스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오늘 터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그 지역은 이런 그리스 사람들이 그 전 지역에 살면서 있었던 그때 바울은 그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으며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 소아시아를 건너서 에리해를 지나서 에리해를 바다를 지나면 마게도니아 지역이나 이제 그
유럽 본토로 이어지는 것이죠. 불가리아, 마게도니아 이런 지역. 그런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로마까지도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 유럽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또 한 모습이 언짢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왜? 저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데 어떻게 내 민족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 아직도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한테 시작이 되는데 진정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면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내용을 메시지라고 하는 현대판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큰 고통이며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예수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고, 그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바울이 순교한 터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바울이 순교를 할 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기가 길을 가다 보면 그 인도의 자동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리석으로 이렇게 기둥들을 박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로마에 가면 그게 뭐냐면 참수를 당하는 틀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돌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를 동그랗게 거기에다가 몸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위에서 칼로 내리쳐버려요. 몸에서 목이 툭 떨어져 나와서 바울의 목이 대굴대굴 흘러가고 몸에서 막 피가 막 뿜어져 나와서 이게 디글디글 흘러가더니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 예수, 예수. 그래 눈을 감았다. 성경에 없고 내려오는 이야기. 여러분, 바울 자기 목이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도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고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그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거죠. 아멘. 그 공동체를 지향. 가족 공동체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아멘. 신앙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무엇일까 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바울이 마음속에 불붙듯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모습은 초기 우리나라 1919년대에 그 곳곳에서 대한민국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이것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고 이것이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공동체에 나갑니다. 여러분, 신약에만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렙산 근처에 왔고,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리고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계명을 돌비를 받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돌비. 이 10가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쩌들은 이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의 돌비가 바로 10계명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되리라. 아시겠습니까?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이 돌비를 갖고 내려오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무리들을 40일 동안 좀 배워놨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모세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 판박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뭐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낸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 신입니다. 이게 바알 신입니다. 그 어디서 봤죠?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걸 보고, 그리고는 그들이 그 광야에서 호렙산 밑에서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절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신입니다라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두 돌비를 그들이 보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돌비를 가질 만한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430동안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끊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그들을 저지하셨으므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인도하신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신이라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들의 모습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모세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종에게 너희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배신의 모습으로 무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바로 32장 31절 32절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그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멸하지 말아 달라는 누구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 여러분, 모세가 이런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그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불타오르는 떨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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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찾으셨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되시는 것을,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있었던 이런 믿음의 사람이나 신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바울의 모습이나 똑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그들의 삶은 바로 공동체를 향한다는 겁니다. 아멘. 나 아니면 상관없어, 나 아니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풍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나만 아니면 돼,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뭐 하는 나만의 신앙의 틀 속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예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만남의 은혜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기회라고 믿습니다. 존 막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이 존 막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천주교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 막스가 성령을 읽다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천주교는 완전히 성령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때 그가 한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구원받은 한 사람, 나는 구원받은 못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자기 하나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가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간구했던 이 존 막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순교를 통해서, 그들의 이 어마어마한 헌신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까지 왔고,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에 뭐한 사람이에요? 빚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역사 속에서, 그럼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공동체를 지어가며 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이 지구상에 200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살기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보다도 참 못 사는 나라도 많이 있고, 우리가 같이 맞대고 있는 이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왜 나는 살기 좋은 나라에서 안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마음 많이 했어요. 친구들하고 말하면 내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어. 이곳에 와라. 철이 든다는 때는 그런 말 하지 않으시오. 이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것이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대한민국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아멘. 아멘. 나만의 기독교가 아니라,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나만의 은혜, 나만의 축복,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진정한 은혜는 당장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 틈에 끼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이 구조 속에서 그냥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점인 것입니다. 이쪽에 기우면 이쪽에서, 이쪽을 기우면 저쪽에서, 거기다 우리 또 이북이라고 하는 이 모습, 모습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런 모든 모습과 또 우리 민족 사이의 이런 갈라진 이런 상황과, 여러분, 우리가 IMF는 외환 위기입니다. 외환 위기. 우리나라에서 외환이 빠져나가서 생긴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건 뭐냐면 외환 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이 경제의 기본적인 틀이 지금 무너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IMF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외환이 빠져나갈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는 줄어가고 있고, 경쟁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정치는 이 틈바닥에서 이 편도 저 편도 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과감하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죠. 또한 이 어떤 가치관이 다 흔들려버렸어요. 가치관.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던 이런 고유의 가치관도 이제는 뭐 개인주의예요. 어설픈 자유주의 앞에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윤리적인 위기도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도 있어요. 국가적인 이런 위기도 있어요. 그렇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총체적인 위기 앞에 과연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민족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의 하나의 역사의 구슬을 꿰시려고 할 때 내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에만 ปึ๊ 가버리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천국에 못 가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없어. 나만의 기독교가 아니라 이런 이기주의적인 모습, 그것은 구원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것이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선포하고 그 독립운동을 위해 막 깃발을 들고 횃불을 들다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민족 공동체를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음. 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각각 있는 곳곳에서 나라 사랑하는 애국의 운동을 하느냐 있기를 바랍니다. 할지니 저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존 낙선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한 사람. 왜지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죠.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나의 그냥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을 옮겨주시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 모습, 불편한 모습들이 하나둘이 아니더라. 들어보면 여러 모습, 정말로 불편한 짓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인데. 네?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고요? 그냥 야단만 치고 그냥 비판만 하고 그러고 말 거예요. 아 그래 나 이민 가는데.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십니다. 구원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책임감이 있다면 정직. 아멘. 여러분 정직이의 부리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함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한철교회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직합시다. 세 번째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꿰어야 할 구슬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야말로 나라 사랑하는 것 중에 저는 으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여 모시고 살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길 필요했습니다. 아멘. 지금 경제가 문제가 어떤 위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여 모시고 사는 민족이 됩니다. 나머지 누가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가 회복입니다. 아멘. 전도는 죽어 처음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여 이 백성들이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게 전도.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시지 않습니까? 영원권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심 받고 전도. 이 전도의 위대한 모습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영원권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를 향한 애국의 모습도 갖고 하나님이 꿰시는 구슬의 한 부분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슬의 꿰임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아멘. 첫 번째 뭐 해야죠? 기도. 두 번째는 뭐 하죠? 정직. 세 번째는 뭐 합니까? 전도. 나라 사랑합시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